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성경 레위기, 그중에서도 21장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보면 고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지켜야 했던 상당히 구체적인 규정들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들의 삶과 직무가 정말 특별하게 구별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장이죠. 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딱 눈에 띄는 게 제사장들은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엄격하게 금지했죠. 네, 그렇죠. 아주 가까운 가족,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 또 결혼한 자매, 이런 경우는 예외였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접촉 금지. 근데 특히 대제사장은 이건 좀 놀랐는데 부모님 시신조차 가까이 할 수 없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대제사장은 기준이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부모님 장례에도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궁금해요. 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거룩함, 그리고 분리입니다. 거룩함과 분리? 네, 고대 사회에서 죽음이라는 건 종종 부정함 혹은 혼돈과 연결되었거든요. 아, 생명의 반대 개념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함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지켜야 했어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던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니까. 맞습니다. 특히 성소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대제사장에게는 이게 더더욱 중요했던 거고요.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구별을 의미했어요. 와, 부모님 돌아가셨는데도 가까이 못 간다니 현대 감성으로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거리감이네요. 그렇죠. 감정적으로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외모나 결혼에 대한 규정도 아주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이죠. 머리나 수염을 특정 방식으로 깎지 말아야 하고 몸에 상처 내는 것도 금지되고 네, 레위기 21장 5절에 나오죠. 결혼도 그렇죠. 창녀나 이혼한 여인과는 결혼할 수 없었고 대제사장은 또 반드시 처녀와만 결혼해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7절 그리고 13절, 14절에 그 내용이 있죠. 심지어 제사장 딸이 만약에 행엄하면 불태워 죽이라는 규정까지 있었네요. 이건 정말 좀 충격적인데요. 네, 9절 말씀인데 굉장히 강력한 규정이죠. 이게 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런 규정들은 결국 제사장의 몸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삶 전체가요. 네. 예를 들어 머리나 수염, 몸에 상처 내는 걸 금지한 건 당시 주변 이방 민족들의 어떤 종교적 관습이나 애도 방식과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과 달라야 한다. 그렇죠. 우리는 다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제사장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방 문화와 구별되려는 의도. 결혼 규정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가문의 순결함, 그리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고요. 가문의 순결함. 네. 제사장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음식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 전체, 심지어 가정생활까지도 그 직무의 신성함을 반영해야 했던 거죠. 그 딸에 대한 규정은 어찌 보면 제사장의 거룩함이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당시 인식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고요. 그렇군요. 정말 외적인 모습부터 가정까지 전부 다 직무랑 연결돼 있었네요. 네, 분리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은 신체적 흠에 대한 규정 같아요. 네, 그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코가 불완전한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등등 아주 구체적인 신체적 약점이나 장애가 있으면 제단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릴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17절부터 21절 그리고 2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이게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규정이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렇다기보다는 당시 성소에서 요구되던 의식적 완전함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해요. 의식적 완전함.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행위와 관련된 모든 것이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관념을 반영한 거죠. 제물도 흠 없는 것으로 드렸잖아요. 맞아요. 제물도 흠이 없어야 했죠. 그런 맥락에서 제사장 역시 외형적으로 완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군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비록 제단에서 직접 섬기지는 못했지만 네. 이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식, 그러니까 성물은 먹을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22절에 나오죠. 아,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하네요. 제단 봉사에서는 배제되었지만 그래도 제사장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권리는 유지되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제사장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단순히 차별이나 배제라고만 딱 잘라 말하기는 좀 더 복잡한 면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특정 역할에서는 제한이 있었지만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었어요. 그들의 신체 조건이 그 존재 자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건 아니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물론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네. 그래도 당시의 거룩함과 완전함에 대한 관념을 이해하는 데는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21장을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었던 그 철저한 거룩함, 구별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죽음과의 거리 두기부터 시작해서 외모, 결혼 규정, 심지어 신체적 조건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특별한 역할을 반영하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규정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랄까 좀 낯설거나 심지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수천 년 전의 특정 사회, 특정 종교적 맥락 속에서 나온 거니까요. 네, 그렇죠. 시대적 배경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당시 사회가 거룩함, 정결함,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감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했는지, 또 그걸 어떻게 삶의 규범으로 만들려고 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자, 여기서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신가요? 이런 고대의 의식적 완전함이나 구별됨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예를 들면 포용성이라든지 다양성, 아니면 내면의 진정성 같은 것들,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성한 봉사의 의미와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지점에서 좀 충돌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고대의 그 기준과 현대의 가치. 네,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